(29장부터) 신명기의 종반부가 시작됩니다. 사실 모세의 삶의 마지막에 접어든 것입니다. 모세에게 남겨진 일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임명하고, 백성들에게 독특한 노래를 가르치고, 목회자로서 작별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독은 28장과 29장인데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29장과 30장을 중심으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의 한 주제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십계명을 질투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은혜로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십계명과 지금 모압에서 주시는 계명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풀어 쓰는 것이 오늘 신명기 29장 2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다만 모세는 출애굽의 은혜에 광야의 은혜를 더해서 말하죠. 애굽에서의 이적,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함으로 요단 동편 땅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9절이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동일한 구조를 우리는 십계명과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뭔가 의미심장한 일을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았던 주제가 여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봤으나 그리고 체험했으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그 이적과 기사들의 진정한 의미와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눈은 기적을 봤으나 믿음의 눈은 되지 못했고 그들의 귀는 시내산에서 우레소리를 들었으나 순종의 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상에게 달려갈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는 황금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미래의 은혜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테지만 사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유일한 해결책은 뭘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전에 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바로 따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나요? 지금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런 귀와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호렙에서처럼 다시 2세들에게 언약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는 호렙에서나 지금 여기에서나 동일하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1세대와 동일하게 2세대도 마음의 문제, 곧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이제 2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만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런 마음과 그리고 듣는 귀와 그리고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의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듯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모든 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야훼에게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를 이제 드러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마음이 여호와께 떠날 텐데 그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 그 마음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어겨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우상을 숭배해도 결코 나는 평안할 거야.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도 나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독초와 쑥의 뿌리로 전염된 마음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야말로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인식과 판단을 완전히 왜곡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민감한 양심이라도 죄의 이런 파괴력,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에 생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70인역에서 인용하여 쓴뿌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쓴뿌리와 같은 죄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남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 분노, 질투의 불을 보면서 너무 당혹스럽죠. 굉장히 무섭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설명한 것처럼 결혼 관계를 이해하면 이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 진노, 질투의 불, 저주, 이것은 사랑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불성실할 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를 때 사랑의 다른 표현이 바로 분노, 진노, 그리고 질투의 불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모세는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30장은 이제 30장이 넘어간 내용인데요. 30장은 온통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것, 그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30장 전체에 온통 마음이라는 단어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그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건 마음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듣는 귀를 갖는 것, 보는 눈을 갖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였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기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은밀하게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쑥과 같은 쓴뿌리와 같은 것들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걸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 안에 믿고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기만을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족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우리의 눈이 하루아침에 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우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귀를 닫는다면, 우리 가족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말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만하며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뭐 별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보고 따를 수 있는 그 진정한 영적 변화와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